집을 제가 나서기 전에 거울을 자주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뚫어지게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금 이상하지만 혼잣말을 좀 건네보았습니다. 이 최 목사,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분명히 없죠. 꽤나 어색합니다. 2020년도에 제가 코로나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역대 감독님 중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최신 기술로 집약된 새로 나온 스마트폰처럼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틀과 지금 저의 얼굴이 조금 어울리는지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2년 약정 주로 하잖아요. 2년 전에 지금 약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신상은 아니지만 약정이 끝난다고 해서 버려지는, 또 바뀌어지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본문 전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7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7년 동안 18만 3,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 망치나 도끼 등 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인데 어떤 돌은 600톤이나 되는 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세푸스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 근처에 채석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철 연장 소리도 있고 방망이 소리도 있고 도끼 소리도 다 들렸겠죠. 거기서 다듬어서 성전 건축 현장까지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공사할 때는 전혀 공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 할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일하면서의 어떤 원망과 불평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미움의 소리가 아니라, 질투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미켈란젤로의 조각 방식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 다른 조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각은 어떤 진흙이나 왁스를 이렇게 붙여가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깎는 방식으로 조각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켈란젤로는 뭔가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은 산에 단단하고 큰 돌을 그냥 가져와다가 거기서 원하는 형상으로 깎는 방식으로만 조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는 어떤 첨가하는 방식이면 후자는 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것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에는 조각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야. 이 안에는 천사가 있어.
그는 조각은 이 돌 속에 갇힌 형상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 이것을 요즘의 언어로 바꾸자면 바로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리즘. 이 말은 여러 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집안에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부터 해서 옷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어떤 가구, 글, 미술 등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유명했던 어떤 고가의 의자를 보시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요즘에 값 나가는 의자 하면은 딱 봐도 그냥 의자,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의자 본연의 것, 본래의 것, 바로 그것이 고가라고 합니다. 시대를 방영한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요즘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버려서 본질을 더 드러내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회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그리고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마치 복음의 이 진리가 큰 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 주위를 감싸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아닌 것들, 주님과 관계없는 것, 그리고 나의 주장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갈멜산 대결투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받아 도망쳐 혼자가 된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자체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19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지친 상태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간은 혼자 걸으며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칠 때 또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겠죠.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좀 지친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여겨지죠. 이런 거겠죠. 저에게도
아직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어떤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사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혹은 다른 길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자신의 사명이 있었지만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바로 있어야만 했지만 도망치고 나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지금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이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라고 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열심히 유별나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해왔던 주님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도 제 목사 지금 왜 여기 있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질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엘리야의 대답처럼 자신 없게 말할 수 없다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과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종으로서의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등장을 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 혼자 산에 서 있습니다. 근데 강한 바람이 이제 불게 되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또 불이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영어로는 젠틀 위스퍼라고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부드럽고 속삭임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밀한 소리에 계셨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들으실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듣고 있나? 이 젠틀 위스퍼,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이 소리를 듣고 있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려고 했던 순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이어폰, 에어팟 같은 걸 꽂고 이제 어떤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들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뭐 뒤에서 누가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누군가 친구가 동료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헤드폰, 이어폰을 쓰고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듣거나 그럴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아주 소리를 크게 질러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음악을 듣고 좀 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잠도 좀 청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저를 엄청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점 가자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야 대현아, 매점 가자, 매점 가서 빵 먹자 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애들이 돌아왔을 때 빵 뭐야? 빵 뭐야? 이거 빵 뭐야? 엄청 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빼고 배신한 거죠, 애들이. 그런데 그거 배신일까요? 아닌 거죠. 저를 엄청나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컴퓨터 게임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는 한 건 아니지만 게임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등을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왜 때렸나 보니까 저를 한참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밥 먹으라고. 밥 먹어 했는데 제가 한 10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들었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열고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이 자식아 하면서 제대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소리였는데 제가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바로 속삭임의 형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폭풍이 없었고요. 타오르는 불에도 없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 보자면 우리의 삶이 지금 매우 바쁘고 시끄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부족하다,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다, 삶에 치여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뮤비, 또 음악, 또 유튜브, 우리 스마트폰을 언제나 붙들고 삽니다. 항상 많은 것을 보고 항상 많은 소음에 시달리다가 집에 그냥 들어오고 그냥 뻗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조용한 목소리, 바로 속삭이는 목소리의 형태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도 있고 미션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혼자였고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혼자 산에 올라갔고 그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는 바쁜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지도 않았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심플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때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또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큰 소리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큰 소리 치지 않고 바람에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에 세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불 가운데에 큰 방법으로 보이고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와 정말 친밀한 사이라면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칠까요?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 무언가 PT를 하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또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이라면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밀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바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못 듣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바로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이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 주심을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벳므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 다음으로 이을 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새로운 미션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지금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일상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도적인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의도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옛날에는 안 해도 됐었습니다. 저도 요즘 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대학교 보면 뭐 이제 학교를 찾아가 보면 옛날에는 막 책도 막 스터디도 엄청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뭐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요약 영상 보고 챗GPT가 요약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뭔가 할 거를 끝내고 금방 과제를 끝내고 또 다른 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로 빼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의도적인 그런 시간들 따로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택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끊는 것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나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 설교를 이제 시작하러 예배 시작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 책상에 있는 스피커를 하나 봤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딱 켜봤습니다. 이제 파란색 버튼이 깜빡거려요. 깜빡. 이 블루투스가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는 작업이겠죠.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계속 제 핸드폰을 잡는 거예요. 원래 컴퓨터를 잡아야 되는데 제 거랑 미리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제 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끊어버렸어요. 딱 컴퓨터에 있는 거를 끊어버리니까 저한테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뭔가 사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끊는 건 나이구나. 내가 끊고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끊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선택했구나.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여러분 허튼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세상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저녁 오늘 주님이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하고 있다고 하신 주님, 세상이 어둡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례를 오늘 그치지 않고 가며 그 길에서 주께서 동행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